한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한 인생 이야기 말씀은 욥기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 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길다란 방입니다. 길다란 방은 어두웠어요.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어두운 밤에 방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익숙하게 축대, 우리 옆에는 축대가 있어요. 축대에 면한 조그만 창문을 제가 열었어요. 들창을 이렇게 안으로 제끼고 보니 작은 유리 미닫이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을 옆으로 힘들게 열었더니 창문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열리는 이유가 그 창문에다가 신문지를 덕지덕지 두텁게 발라놓은 겁니다. 끙끙대다가 결국 창문 여는 걸 포기하고 출입문 쪽으로 와서 출입문에 들인 긴 커튼을 이렇게 살짝 제쳤어요. 커튼 밖은 컴컴합니다. 구옥이에요. 구옥의 마당 너머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열려 있고 대문 밖에 두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어서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식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닫이 문을 열려고 막 힘을 줘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집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집입니다. 그 집은 교회 사택이고요. 저희 모교회 교회 사택이고 일찍이 저희 형님이 사셨던 집이고 또 저희가 신혼을 시작했던 집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그 집에는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5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밤중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 집에는 아주 그 옆에 장로님이 키우시는 신경질적인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개도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넓은 집에 저 혼자인 거예요. 다 잠겨있는 집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때 느꼈던 공포감과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실제 잠이 깬 겁니다. 현실로 돌아오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시 깨면 얼마나 기뻐요. 안도감과 평안함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판에 박힌 우리 일상생활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이 왜 그렇게 소중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방 저 방 기웃대 봅니다. 정상적으로 보니까 일상이 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씻고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걸어오면서 꿈을 이제 곱씹습니다. 다소 이제 쌀쌀해진 새벽을 걷고 있어요. 그럼 꿈의 내용이 뭐였나 봤더니 그것은 고독이더라고요. 마치 죽음과 같은 절대 고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만나야 될 절대적인 나의 무기력함, 고독한 그 세계가 제가 꿈에 본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함께 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아니 늘 함께 했던 아내조차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누구 좀 사람이라도 있으면 붙들고 물어볼 텐데 그럴 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에 더 괴로웠던 건 뭐냐면요. 제 의식이 너무나 생생했던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다 흑암이고 세상은 공허한데 저 혼자만 이렇게 눈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가 가져다주는 허무가 제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활력보다도 더 무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교회에서 와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날 아침에 욥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의 상황을 여기 이렇게 오늘 욥기서에서 만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만난 본문의 상황을 누가 어떻게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 읽으신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욥이 당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만날 상황이에요. 욥이 만난 절대 고독의 상황을 오늘 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 22절이에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죽고 싶어도 지금 상황은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져요.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내가 완전 무기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꼼짝달싹 없는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극한 재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으로 뭘 걷고 있어요? 바로 죽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계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결국은 탈픽으로 뭘 찾습니까? 죽음을 찾는 거예요. 많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예를 안 들어도. 그러나 그 마지막 희망사항인 죽음조차도 쉽게 오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 제대로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목숨이 안 끊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 남들은 잘 맞는 그 죽음조차도 오늘 욥에게는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욥의 절규예요. 24절 어떻게 욥이 외칩니까? 나는 음식을 앞에 두어도 탄식이 나며 내가 끙끙 이 고통으로 앓는 고독의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지금 자기의 온 사방,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방이 지금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지금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물이 쏟아지는 소리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자나 이런 짐승들 같이 짐승이 배고파서 마지막에 지르는 그런 지금 비명 같은 소리예요. 지금 욥이 그런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 주기만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재 욥은 인생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재산, 종 이런 것은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이 전부 다 약탈해가고 다 죽였어요. 거기다 가족까지 천재지변으로 한날 한시의 한 장소에서 다 몰살했어요. 이렇게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욥의 건강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자기의 이 고통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놔두지 않잖아요. 곧 온몸을 악성 피부병이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격심한지요, 욥은 손톱으로 긁는 정도가 아니고요, 깨진 기와장 같은 돌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어대고 있어요. 전신이 피투성이며 온몸이 헌데투성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던 입장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문둥병자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하자 욥은 욥의 가까이 있는 부인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욥의 부인의 본성이 터진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욥한테 뭐 외쳐요. 의인 행세 그만 좀 하고 좀 솔직해져라. 그런 의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라. 부인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인은 사라집니다.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게 되자 욥은 그만 실어증이 걸려버려요. 말문이 막힙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무려 일주일 동안을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상을 전부 다 접어버렸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던 의인에게서 모두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침묵하며 기다려요. 이건 기다리는 거지만 일종의 뭐예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지금 따지면서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온몸으로 붉은 태양에게 항거하듯이 항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7일 동안 항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셨잖아요. 7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에 있는 7일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7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똑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7일 금식 기도만 하면, 내가 40일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고 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나는 좋아. 그럴 분 별로 없어요. 화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7일간은 좀 또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면 그런 7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거하는 기간에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욥의 친한 친구들이 먼 거리에서 달려온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이 오는 게 자기들의 자유로운 거예요. 분명히 자유로웠지만 보세요. 욥은 몰랐어요. 욥은 친한 친구들이고 평소에 잘 아는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니까 온 거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정도의 지위와 위치라고 한다면 친구가 3명밖에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3명을 하나님이 선발해서 욥한테 가봐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또 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봉투 하나 딱 주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견디십시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 친구들은 안 그래요. 오자마자 자기들의 의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재 위에 앉아서 티끌을 온몸에다 뒤집어 쓰고요, 자기 머리에 뿌리고요, 같이 7일 동안 입을 담고 욥과 함께 거기서 같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무리 절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 없습니다. 또 저도 누구한테 제가 이런 친구 저 못 대줘요. 제가 어떻게 가고 7일 동안 다 빨가벗고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제가 굶어가면서 옆에서 같이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며 정말 의리 있고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다 기다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간 일주일을 견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8일 정도 됐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드디어 욥이 그날 입을 열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욥의 이 속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 터져 나온 욥의 고백이 전체가 3장이에요. 여기 욥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이 터져 나온 소리는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뭘 얘기했냐면,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나는 내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 출생 자체를 거부하며 출생 자체를 저주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정도 부인이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11절에 19절까지 또 무엇을 저주합니까? 불평합니까?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왜 낙태하지 않고 왜 나를 낳습니까? 왜 사산하지 않고 나를 낳습니까? 라고 또 그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욕도 이런 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봤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도 쏟아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못 해봤어요. 머리 좋은 사람 혹시 저주도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오늘 3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런 수모를 당해서도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못하고 죽지도 못한 채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자신의 이런 처절한 상황을 지금 그것을 불평하며 저주한 거예요. 이렇게 욥은요, 일주일이 지나서 제 8일 만에 이 3가지 저주를 쏟아보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욥이 이래도 의로운 사람 같아요? 무슨 사이비 종교에, 사이비 교주에 저주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 광경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에 그 햇볕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광야 위에서 벌거벗은 4사람이 온통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을 굶어서 바짝 고르고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욥이 의인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욥은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불평을 해봤지만 이렇게 우리 부모 왜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습니까? 왜 낙태하지 않고 사산하지 않고 왜 저를 낳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불평은 안 해봤어요. 근데 욥은 거기까지 불평할 정도예요. 자, 이것이 보세요. 잘 보시면 자신의 일생을 저주한 겁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지금 너무나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한탄과 지금 그렇게 자괴감에 젖어서 돌아본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지금 욥의 행태는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불만을 지금 다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들은 이것을 욥의 독백이라고 얘기하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같이 있고 이제 욥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말에 대항해서 답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독백이 아니라 바로 대담이에요. 대담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주로 시작한 거예요. 욥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그의 상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보세요. 그의 욥의 이런 가시돋친 말들을요. 욥의 세 친구 오늘 왔어요. 누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또 하나 왔어요. 후배 부스 사람 엘리웃이라고 왔어요. 이 엘리웃마저도요, 욥의 이런 저주와 불평과 불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이잖아요. 3장에서 어디까지요? 37장까지 지리하게 친구들과 함께 지리하고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해법을 찾았지만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걸 모든 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 38장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욥의 저 불신앙과 저주스러운 불평이 빌어서 욥기서 38장에 가서 다 끝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어느 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인생은 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욥은 다름 아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며 그리고 저 자신이에요. 욥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과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욥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합니다. 성경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절대적인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부모 자식 소용없어요. 이웃들 누구들 소용없어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좀 안 그래요. 성경은 나는 절대적인 인물이고 난 절대로 중요한 사람인데 성경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은요, 우리를 세상 모든 80억의 인구를 의미 있게 볼 때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너무나 달라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바로 우리를 유의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 읽어보시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요. 왜 저렇게 많은 생명들을 삼국지식으로 추풍낭엽처럼 죽이시는가? 삼국지보다도 오히려 유대 전쟁사를 보면요,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갈 정도예요. 삼국지는 어때요? 허위와 과장법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요,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인간관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성경에서 침묵해요. 이거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인간의 타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본성이 타락한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가시적인 조처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생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이제는 죄의 사람이며 죄의 인생이며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고 하나님의 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이건 아담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는요, 예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욥처럼 성공한 사람을 할지라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욥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뿌리내리고 세상에서 명망가가 되는 것, 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인간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참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지금 예수교, 우리가 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독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교 예수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교라고 안 그러고 성령교라고 안 그러고 예수교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고 참 인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가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보세요. 여기서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 빛은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한 그 의미는 바로 참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하다, 이 의미예요. 사람 완전하지 않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동방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왜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그걸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빛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의 세속 역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또 완전한 인간,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스 문화가 다 그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인문주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가장 완벽한 비율, 가장 멋있는 사람들을 조각이나 그림에 그리고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 그게 꿈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려면요, 왜요? 자기가 참비심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세상 누구도 내가 참비심을 증명한 자가 없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한국에 재림 매수 메시아가 42명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몇백 명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데 왜요? 이것은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못해, 증명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다 증거했어요. 다 증명했어요. 뭐예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역사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이룰성자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역사에 도대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어디서 봅니까? 아래서 사람이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어느 누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온 인간으로 그렇게 자처합니까? 없어요. 만약 그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물어보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고요, 승천해야 돼요. 이것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누가 증명했어요? 주장한 사람이 있어도요, 증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자가 대체 누굽니까? 이런 주장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 외에 이것을 증명한 자는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떠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종교 사기꾼들이고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명, 특별히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인들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주장합니까? 자기들의 신이 생명이라고 주장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신과 교주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성육신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선언은 요한이 쓴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 증명되었습니다. 다 증명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증명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설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설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진리로 다가오는 것, 이게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객관성, 이거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전부 다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고 내가 쫓아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아도 그렇고 오늘 또 이 등장하는 욥이 그래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의 온전성을 자랑하는지 어느 날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따른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라면 얼마나 욥이 대단합니까? 인간의 선한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자가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욥같이 그런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역사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생에 폭풍우는 불어오고요, 파도는 치고요, 경랑은 몰아치는 거예요. 당시 욥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역할 모델이에요. 욥이 살던 시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욥은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역할 모델이 되었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인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환난을 당하자 원근 각처에서 친구들이 막 달려와서 뭘 합니까? 위로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연대를 함께 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굶고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욥이 입을 열지 않았으면 어떻게? 계속 같이 굶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욥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망을 받았으며 존경을 받았는지 알게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보세요. 인생의 최정점에서 서 있던 자가 추락하여서 지금 아주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생 아닐까요? 인생의 정점에서 어쩌면 이렇게 인간 이하의 상태로까지 전락하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여러분 이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여러분 처신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욥처럼 출세하고 욥처럼 존경받고 욥처럼 세상의 것을 누리고 갖고 여기에 지금 행복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지금 목표를 갖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그런 인생 거기에 탑맨 욥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것을 보니까 그는 너무나 과대포장됐구나,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자라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 무너졌어요. 다윗도 무너지고요, 욥도 무너지고요,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역할 모델로 삼는 목표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인생을 롤모델로 삼아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지도 않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명작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친구가 밤낮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얘기해요. 한 친구가 자네 누굴 기다리나? 아, 오실 분을 기다린대요. 그분이 누군가 이름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알아보면 이름이 고도라는 사람이에요. 고도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결국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결국 기다리는 고도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라고는 세상에 욥과 같은 그런 출세와 욥과 같은 형통을 목표하고 살았는데 아무리 살아보세요. 오나 오지 않아요. 이런 막연한 행복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실의 눈을 뜨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진실은 욥같이 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고 욥은 망한 인생의 표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망한 인생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 망한 인생을 왜 우리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저는 일찍이 인생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요 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인간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직장과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갔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자기의 옆에 두려고 갔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분이라도 한 명도 제가 그분의 부관 노릇한 적도 없고요. 제가 부관 노릇했더라면 아마 제 좋은 미국 유학 갈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방 못지 하지 않고 사람 따르지 않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 유명인이 나오던 슈퍼스타라도요 보세요. 끝은 허망하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 공허한 사람들 왜 쫓아다녀요? 그런 고백 욥이 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25절 26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끝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인생의 끝은 불안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는요 봐주세요. 육체는 죽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끝났어요. 모든 불안도 끝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 영혼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어버리면 죽는 게 최고예요. 죽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궁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요 영혼의 의식이 죽지 않아요. 이 내용이 좀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우리가 꿈꾸는 삶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세요. 아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영혼의 의식이 살아있는 겁니까? 육체의 목숨은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저렇게 고통의 의식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거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의인 욥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 되면 욥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욥도 저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굴 믿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도요 바로 이런 지금 부자와 나사로 아브라함 이 품에 거기서 안전했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최여름 목사님 당신은 뭘 주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인생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진짜 본심을 하나님께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뭐라요? 오늘 그 내용 20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0절 같이 할 번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보세요. 그는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주하고 했지만 결국 내심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 나 죽고 싶다가 말하지만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끝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빛과 생명을 그리워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지. 실제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말과 속 마음은 다르잖아요. 혼내와 닷대마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빛과 생명을 이거 멀리 지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요 그 빛과 생명을 그리워한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에서요. 빛과 생명이 누구예요? 성경의 빛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욥기 주제가 우리는 흔히 욥기를 어떻게 보냐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이 해석학 쪽에 치우쳐 있고요. 신정론이라는 신학 분야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꾸 고통에서 의미만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요.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보세요. 바로 욥기의 주제는 내가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그럼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뭡니까? 살아날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바로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저도 꿈속에 그 방에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희망한 거잖아요. 꽉 막혀있는 방에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빛을 그리워하고 생명을 그리워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인생과 함께 여러분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웠던 것들 다 함께 바람처럼 같이 지나가요. 아프든 건강하든 돈이 좀 있든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죽음 너머의 상황 되었을 때 우리를 누가 꽉 잡아주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때 잡아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심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구주잖아요.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세상의 목적을 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땅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거기에 내 죄가 달려 있어요. 우리 죄를 중보하신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욕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행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예수님 만난 행복만이 영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들을 아브라함 품에서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이제 하늘 나서 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해도 완고하게 거부했던 그 사람 얼굴 볼 거예요. 그렇게 권유해도 갈까 말까 머뭇댔던 그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그렇게 다 퍼져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전했어도 비웃던 자들, 뒤에서 우리한테 뒷담화하던 자들의 비명과 절규를 우리가 전부 다 듣고 보고 할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한 성공은 저렇게 욥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고난, 예수님이 있는 가난, 예수님이 있는 질병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자긍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찌들어 살지 마십시오. 웃으세요. 얼굴을 활짝 펴세요. 그리고 목청을 높이시고 활달하게 걸으십시오. 왜요? 우리는 욥의 길에 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길에 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 아시죠? 아주 유명하게 다 알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게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디 보면 어디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 로댕의 조각상이 설치된 장소가 바로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 지옥에 가면 지옥의 문이 있어요. 지옥 문 위에다 설치한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턱을 딱 괴고요, 지옥 문 위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저 내 친구인데? 저 내 잘 아는 사람인데? 저분이 여기 왔어. 저 사람 우리 교회 장로인데? 왜 저 사람 일로 왔지? 그거 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댕에 고뇌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문으로, 지옥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웅다웅대는 그 군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이고요, 그 앞에서 지옥문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웅다웅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절친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시고 고뇌하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시면 복음 전하시고요, 저 잘못된 길 요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주의 성도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너무나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을 보고 죄에 앉아서 처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고 찾았지만 철학으로도 찾지 못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을 통해서 찾지 못했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 사유와 자기가 모든 가진 것을 다 들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문제 해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값어치가 있으며 다시 인생의 재발견을 하게 하시며 그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놀라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